오늘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장면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사들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을 때에 특별한 기사가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기드온의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소상하게 기록해 놓았고, 또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매우 정성을 들여서 기드온을 설득하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뜻 순종하지 않는 기드온을 끝까지 붙드시고 격려하시면서 표징까지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셨어요. 오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오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오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산속에 들어가 살았어요. 산속에서 굴이나 웅덩이를 깊이 파가지고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피해서 숨어 살았습니다. 자기 집이 없어서 산으로 숨어든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큰 길에 나가면 행여나 누구를 마주칠까 봐 두려워서 작은 길로 숨어 다녔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처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살았던 곳이 어디인가? 이스라엘 평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평야는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많았던 곳 중에 하나예요. 그곳은 기름진 땅이어서요, 농사를 짓기만 해도, 씨를 뿌리기만 해도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곳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소출이 일어나도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을 해와서 자기 집에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큰 길로 다닐 수도 없었어요. 자기가 지은 곡식도 자기가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런 다 빼앗기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시 그 시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처참한 상황 속에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기드온이 어디에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 즙을 짜내는 틀은 먼지 하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유지해야만 하는 곳이 포도주를 짜는 틀인데, 그 속에서 먼지가 풀풀 나는 밀을 타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곳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먼지가 나는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보통 밀을 타작할 때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먼지를 날리면서 밀을 타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덕 높은 곳,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밀을 타작하게 되는데, 그러면 남들 눈에 잘 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을 타작하기만 하면은 멀리서 미디안 사람들이 보고서는 얼른 달려와서 다 뺏어가게 된 건 아니죠. 이 기드온이 사람 만날까 두려워서, 내가 이제 이 밀 조금 타작하게 되면은 뺏어갈까 두려워서 깨끗한 포도주 틀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해요.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만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의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사명을 주셨구나.
이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두고 있는 모습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만 같은 거예요. 저는 기드온의 이런 초라한 모습이 특별히 그가 소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 것만 같더라고요. 그 당시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초라하게 처참하게 좌절감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피해의식 또 좌절감 넘어지는 사람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쓰임만한 사람만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에게도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시고 매우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오늘도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넘어져 있으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낙심한 것 있다면 또 초라해진 모습이 있다면요 그 초라해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명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기드온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보잘것없는 기드온도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계셨어요. 깜짝 놀랄 말씀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볼품 사납게 포도주 틀에 숨어 들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큰 용사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사람, 이렇게 초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라 부르는 것이 가당키는 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 물어볼 만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기드온은 드보라와 같이 지혜를 가진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훗과도 같이 용맹스러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겁쟁이였고 소심했던 전혀 리더답지 못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왜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일까? 여러분, 13절 말씀도 한번 마저 읽고 묵상해 볼까요? 13절의 말씀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오늘 기도원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돌아보니까는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원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패배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한 낙심한 마음, 이 13절에 다 드러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해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기드온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피해의식일 것이다.
기도원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초라해진 거야. 이런 피해의식과 이런 상처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왜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일까? 진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맞을까? 근데 놀랍게도 뒤에 말씀에 오늘 읽은 6장을 넘어가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진짜 기드온이 고작 300명의 사람을 데려가서 미디안을 대파시켜 버리는 역사가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매우 경이로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6장의 모습을 읽어보게 되면은 기드온은 겁이 많은 소심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7장에 보니까 진짜 그가 큰 용사와도 같이 미디안 사람들과 맞서 싸워서 무찔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기사가 7장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데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큰 용사처럼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기드온은 숨어서 미를 타작하는 겁쟁입니까? 아니면 미디안을 굴복시킨 큰 용사가 맞습니까? 어느 것이 기드온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겁장이 소심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진짜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아니면은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을 무찌른 것이 진짜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누가 기드온입니까? 어떤 모습이 진짜 기드온의 모습입니까? 저는 두 모습 다 기드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겁쟁이처럼 소심하게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 짠 것도 기드온의 본 모습이고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을 무찌른 것도 기드온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는 겁쟁이의 모습도 있고 또 한편에 큰 용사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두 면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작은 것에도 주눅이 들고 초라해지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스스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은 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만 같대. 난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하나님이 갑자기 내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나 잘할 수 있어 용감하게 담대하게 맡겨진 사명을 선포하면서 감당할 때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것 같았는데 나약한 것 같았는데 그가 기도하는 것 보니까는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것 보니까는 때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두려움 없이 감당해내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기드온과 같이 때로는 소심하고 겁 많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도 있지만 또 때로는 큰 용사의 모습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져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해 가지고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큰 용도를 가졌지만 한순간 또 넘어져 가지고 밧세바를 범하는 큰 일생일대의 큰 죄를 짓기도 하는 것, 그 모습이 모두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어떤 연약한 인간의 두 가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인가? 기드온은 겁쟁이면서도 용사였어요. 한쪽 내면에는 두려움을 가득 가지고 있는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에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의 부르심이 소중하고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자 기드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소심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지만 이런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기드온이 겁쟁이였지만 큰 용사로 쓰임받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겁쟁이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큰 용사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소심하고 두렵고 겁이 많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 연약한 모습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큰 용사의 모습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실 것입니다. 악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키시길 바라고, 두려움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키시길 바라고,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겁쟁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 같이 여러분도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이 겁이 많았던 기드온이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가 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의 이름을 큰 용사로 불러주었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됐다면 그거는 플라시보 효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신앙은요, 자기 최면이나 또 어떤 자기 암시가 절대 아닙니다. 내 스스로 용감해져야지, 내 스스로 담대해져야지, 자기 최면을 건다고 해서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겁쟁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었던 것은 그가 다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큰 용사로 불러주었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가 큰 용사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다짐했다고 해서 겁이 많은 내가 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에게 암시하고 최면을 걸어가지고 이제 두렵지 않아, 이제 두렵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겁이 많은 내 인생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할 때 비로소 진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존재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체면으로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다짐으로 용감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체면을 주는 정도, 우리에게 다짐을 주는 정도로 우리를 잠시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담대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 앞에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큰 용사로 거듭 태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기드온의 부르심이에요. 사실 우리가 넉 주 동안 기드온에 대해서 같이 묵상할 거거든요. 지난주는 기드온 시대의 배경이고 오늘은 기드온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이고 다음 주는 기드온의 승리예요. 그 다음 주는 기드온이 패배했던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될 건데, 오늘 기드온의 부르심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기드온의 표징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아주 눈에 띄는 단어가 내게 표징을 보여주소서라는 단어있죠. 천사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진짜 큰 용사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게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의 부르심을 묵상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드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에요?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300명의 용사, 하나는 양털을 가지고 징표를 보여주세요. 이 두 가지가 아마 기드온 하면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건일 것입니다. 기드온의 부르심, 이것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우리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표징이에요. 오늘 17절에도 하나님이 진짜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은 그거 징표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6장 후반부에는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사사기 6장 37,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사기서 말씀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또 다시 시험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양털 한 뭉치를 다 가져다 놓고 요 양털에만 이슬이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쓴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기드온을 묵상해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7절에도 내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6장 마지막에 가서도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슬이 맺힐 때 양털에는 맺히지 않고, 아니면 또 반대로 양털에만 맺히고 내게 또 증표를 보여주세요. 7장에 가면요, 또 미디안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증표를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것이 거의 상습적인 수준이에요. 그는 늘 뭘 할 때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게 증표를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기드온이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흥미로운 일인 거죠.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는 이제 그만 좀 하지, 많이 묻다 하니까 그만 구할 만도 한데, 아니 하나님도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그만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도 한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죠. 불안한, 소심한, 겁이 많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할 때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응답해 주신 것만 같아요. 일종의 커스터마이징 하신 거죠.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에 맞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도 그렇게 표징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내게 증표를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리고 나도 기드온처럼 기도하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이고 적용일까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신앙이 되자.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 쌩쌩 달리는데 그건 정신없어서 무단횡단 하다가 큰 트럭이 다행히 보고서는 아슬아슬하게 피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원해 주신 거죠. 은혜를 베푼 거예요. 본인도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신구나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그 다음날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또다시 한번 무단횡단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날 또다시 무단횡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날도 정말 은혜롭게 엄청나게 큰 차가 싹 피해갔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날 지켜줬는데 다음 날에도 동일하게 무단횡단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역시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교회 올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돼요. 여러분, 어디도 그것을 건강한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 바른 신앙, 제정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 보면은 표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매번 표징을 구하고 매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매번 자동차 저동도로에 나가서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기도원이 전적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기도원처럼 표징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베푸신다면 분명한 사인을 구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도 아니고 바른 적용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만 하는 신앙은 표징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보이지 않아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건강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께서 복된 사람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혹 우리에게 주님이 표징을 보일 때도 있어요. 은혜를 베풀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 정도라면 여러분 미성숙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믿고 따라갈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로서 여러분이 자라갈 수 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반성해야 될 것들은 반성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길을 모색하는 방법일 거예요. 기도원을 보면서 무조건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의 연약함은 걷어내고 또 기도원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은 붙잡아 가면서 표징을 구하고 징표를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주의 말씀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원을 보고 배우는 또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18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자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만난 분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은데 내가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기도원이 가서 예물을 준비해 갖고 옵니다. 우리 그 말씀이 19절에 나오는데요. 19절은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기드온이 이야기하자마자 얼른 달려가 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리고 또한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또한 소쿠리에 고기를 담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국도 준비해 갖고 왔어요. 정말 많이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가지고 온 예물의 양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가축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가지고 나온 것을 보니까는 정말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기드온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충격적인 양이죠. 어린 염소 하나에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고기 소쿠리에 고기를 담고 국의 양푼을까지 다 준비했다. 양도 양이지만 지금 기드온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숨어서 미를 타작해야만 하는 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드온에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할 만큼 정말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기드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겁쟁이 기드온의 모습과 사뭇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분명 겁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는 결코 아끼지 않고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다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쪽 면만을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실수하기 쉬운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도 있지만 또 저쪽을 들여다보면 또 저런 면도 가지고 있고, 이게 복합적인 존재인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들여다보니까는 소심하고 겁이 많고 그런 사람이지만 또 한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어드릴 때는 정말 아낌없이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을 것만 같은 거예요. 비록 그가 유약한 사람이고 또 겁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참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또 기드온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은 아니었는가. 비록 연약하고 겁이 많고 소심한 패배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지만 또 한편에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기드온이 보여준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기드온이 연약한 심성을 가진 것은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겁이 많고 자꾸 징표를 구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반면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매우 순전하게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기드온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장점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선한 것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은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안에 복합적인 모습이 다 있습니다. 이쪽은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미숙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만 또 한편에는 순수하고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있어요.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끊임없이 단점을 끄집어 올려서 지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장점을 바라보고 그 장점을 통해서 격려하고 일하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의 모습 중에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빛지교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또 우리의 이 복합적인 우리의 인격 속에서 내 스스로도 내 안에 연약함, 내 안에 부족한 것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전 당신의 좋은 면만 볼 거예요. 시작.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십니다. 기드온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또 형편없고 또 참 초라해 보여도 오늘 이 사명은 기드온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십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주님 찾아오실 때 만문 활짝 여시고 주님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가능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기드온이 갖고 있었던 겁쟁이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고요, 기드온이 보여준 담대한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단점, 우리 연약한 것을 주목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때 담대해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실 때 강건해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끊임없이 징표를 구하고 표징을 구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주의 말씀 순전하게 믿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순전한 마음을 가졌다. 우리도 이런 순전한 모습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